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영향을 받아서 인격과 성품들이 형성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자라다 보면 이제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늘 기도하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인생에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학년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나죠. 사회에서 많은 기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도 만납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에 따라 삶의 방향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때 배운 만큼 살아가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또 얼마나 배웠느냐, 배움의 분량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늘 배우는 학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사의 본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배워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배우며 다시 한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영적인 결심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만찬을 나누시던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다라는 거죠. 제가 국어사전으로 스승이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 자기를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선생은 지식과 어떤 기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참 선생은, 참 스승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선생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참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구원의 길이 되셨고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보냄받은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율법과 말씀에 아주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배운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느냐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중에 돈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네, 돈 싫어한다는 분은 거짓말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일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했나 봅니다. 아니, 더 사랑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와 경제 논리에 정말 밝았습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바리새인들을 고용하여서 집안의 재무나 곡간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경제 살림의 중요한 부분을 처리하도록 위탁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산 운영가, 재무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심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투자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버리고 그쪽으로 더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정치 경제의 눈이 밝았지만 그들의 눈은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들의 문제는 세상의 물정에 밟고 처세와 지식이 해박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자꾸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한 채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책망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참된 지혜를 떠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둔해지고 생각들이 자꾸 허망해지는 쪽으로 쏠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많은 것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정작 무관심하고 무지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더 심각하게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 그곳을 따라가니 천국 문은 닫아놓고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를 더 기뻐하고 더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 학원 강사가 잘하더라. 어느 과외 강사가 잘하더라. 결혼시키려면 강남에 있는 어디 큰 교회 보내야 될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지금 시작해야 된다. 너 지금 하나면 안 돼. 우리 지역 재개발된다고 하던데 어떻게든 큰 보상 받아야 되지 않겠니? 법을 어겨서라도 피해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받고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라도 물려두지 않겠냐?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길로 여러분도 똑같이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시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안내하기를 자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현대판 바리새인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복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열풍이 되는 게요, 옛날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세대들 50대, 60대들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진들이 복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청년부 시절을 함께했던 자매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자매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아이 셋을 키우는 위대한 엄마가 되어 있고요. 더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지금 지방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 문구를 써줬는데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했던 날 이끌어준 목자. 그래서 저희 얼굴을 이렇게 사진들을 몇 컷 찍어서 옛날 사진들을 보내주었더라고요. 오늘 스승주일, 교사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사진을 또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 맞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맞구나. 주님처럼 12사람을 인도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잘 인도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목사 맞습니까?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가짜 사쿠는 아닙니까? 제가 2004년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로 직분받은 지 19년 차가 됐더라고요.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참 부족해 보입니다. 좌충, 우돌, 우왕좌왕하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의 큰 나무처럼 옛날 어르신들처럼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말 한마디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늘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 앞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 목사 맞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목사 맞니? 성도답게 살도록 복음적인 삶에 대한 본을 보이고 있는 목사 맞니?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게 너 목회 잘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쩔 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그리스도인 맞니? 너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니? 너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니? 너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거나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그렇게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진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주님처럼 12명은 제자 삼지 못했어도 한 명 그래도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안내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의 전통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수고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집에만 들어가면 저희 딸들이 손부터 씻으세요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습관이 된 거죠. 그 당시는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가장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어떤 스승도 어떤 윗사람도 스스로 발을 씻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을 씻겨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그랬던 거죠.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스스로 발을 씻고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발도 씻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나보다 더 서열이 낮지 않아? 제가 나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가 늦게 되지 않았어? 제가 나의 발을 씻어줘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새 세상을 만들고 왕이 되면 나는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그동안 고생했던 삶은 끝이야. 이제는 좀 화려한 삶을 살겠어라는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발이라도 씻겼어야죠. 주님의 발이라도 씻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오로지 자기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타까이 여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을 알고 믿으십니까? 진짜 복은요,
섬김의 복입니다. 사랑의 복입니다. 나눔의 복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가르칠 만큼 배웠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력에 과부하가 걸려서 출력 오류가 생긴 겁니다. 듣기는 듣고 많이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선생님과는 정말 다른 분이구나, 참된 스승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봤던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그동안 봤던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참 다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신실한 성도구나, 신자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어른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지칭하는 말 있죠. 저도 이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희 딸들도 이 말을 못 쓰게 하는데요. 요즘 선생님들을 향해 비속어로 사용하는 단어 아시죠? 꼰대. 그런데 한 청년이 저희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자기들이 꼰대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꼰대질을 하는지, 한 살 많다고, 한 학년 높다고 얼마나 이렇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는지,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모습 속에 보다 더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정도 꼰대일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의 리더십 센터 보고서에 나온 나도 혹시 꼰대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어느 정도 꼰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 듣고 말은 많이 한다. 명령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다. 같은 말을 2번, 3번 이상 반복한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만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요즘 젊은 것들, 젊은이들이라는 표현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만만 표출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인맥을 자꾸 이야기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 해놓고 결국 내 답을 제시한다.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반사적으로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아무리 봐도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회식, 야유회 등의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연애사, 자녀교육 등의 사생활도 선배로서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3개 이상 초기 꼰대, 5개 이상 중증 꼰대라고 합니다. 제가 중증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증 아닙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말을 쓰는 건요, 60대, 70대 어른이 되었다고 그들이 다 꼰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20대, 30대라고 해도요, 포용력과 수용력이 없으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그렇고 왈가불가하고 단점을 찾아다니고 교회 내에서 비판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니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성도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직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따라 살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보면 자기를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대단한들 왕 대신 예수님보다 높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긴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에 핑계가 그리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한다면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인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인들 어울리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하여 영광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에 있기만을 원한다면, 말로만은 해야지 하면서 한 번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을 누릴 자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고난을 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도 마땅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성도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헌신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브 올포드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 짧은 문장을 읽다 보니 꼭 저에게 하는 말처럼 계속해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지. 심장이 깨어져도 인내하며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래야 목사 아니냐? 그래야 성도 아닐까요? 그래야 직분자 아닙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거라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헌신할 거라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사와 같이 주님을 본받아 부름받은 성도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념하면서 격려하라고 만든 주일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온 교우들이 같은 위치에 있으라고, 그 말씀을 새겨 들으라고 하신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도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사회와 학교의 친구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넓은 길들, 똑같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찾는 똑같은 이야기들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아낌없이 모두 내어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따라오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도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가겠다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결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스승이요 참 교사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 그 아버지 우리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 발을 씻기시는 주님, 그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사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이 높여진다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높여진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어른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